오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생소하죠?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수른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자주 안 쓰는 말인데, 여수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예슈룬,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예슈룬, 이런 말은 곧은 자, 옳은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끔 이렇게 여수른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 2절에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고 부르실 때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더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실 때 이런 호칭을 쓰셨습니다. 우리도 이 아주 가깝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부를 때 자주 이름을 놔두고 애칭을 부를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성기 어릴 때 별명이 껌딱지거든요. 껌딱지. 또 껌딱지처럼 저한테 붙어 다녀가지고 야, 이 껌딱지야. 이 말은 사랑스러운 애칭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수르나 이렇게 별칭으로 부르실 때는 더 가깝고 더 친근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부르시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약속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근하게 여수르나 이렇게 불리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여수른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좋은 일꾼들,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수른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면 이건 수지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수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여수른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첫째,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복입니다. 자, 여기 2절 하반절에서 3절을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물을 주며. 목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죠. 오늘같이 이렇게 불볕더위에 돌아다니다가 막 목이 말라가지고 탈진해서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마실 물이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떡도 필요 없고 고기도 필요 없고 마실 물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이 말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친근하게 별명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여수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나는 어떤 사이인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운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우리와 친근해서 야, 이 껌딱지야, 여수르나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 그런 귀한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인생에 승리한 인물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내 주변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최후 통첩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셔가지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큰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을 주시고 간수가 그 일 때문에 복음 앞에 굴복하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는데 복음을 가르쳐줄 전도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베드로 사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베드로 사도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그와 그의 온 일가 친척이 구원받는 최초로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분들은 다 하나님께 여수른이라고 불릴 만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일평생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 핍박과 환난 중에도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환난 중에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의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다가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처럼 공경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이분들처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환난 중에도 전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종을 경외할 때 여수른이라고 불림받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은 19세기에 위대한 미국의 시인이요, 또 찬송 작사가요, 작곡가요, 선교사요, 교육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돌팔이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맹인으로 살았지만 일평생 9,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작사했어. 9,000편. 우리 평생 살면서도 9편도 찬송시를 못 쓰는데 이분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면서도 9,000편의 찬송시를 작사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 앞에 불행한 삶만이 남아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때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9,000편의 찬송가를 작사했는데 우리가 쓰는 이 찬송가에도 이분의 그 찬송들이 수십 편 수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애창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전부 이분이 작사한 찬송들이에요. 1874년 어느 날 크로스비 여사가 이 찬송가를 출판하는 출판사를 가야 되는데 딱 5불이 모자라서 5불. 시각장애인이 앞을 못 보니까 혼자서 걸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다른 찬송시를 구성하고 있는데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리면서 난생 처음 보는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크로스비 여사가 쓴 글을 읽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마침 가까운 곳에 왔다가 크로스비 여사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면서 크로스비 여사의 손에 뭘 쥐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 인사하고 들어와서 펴보니까 $5였습니다. $5.
너무 놀래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은 찬송이 바로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그게 5달러의 응답을 받고 탄생한 찬송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부족함 속에 살아가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고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수르나 별명으로 부르실 만큼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저절로 다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여수르나 부르시며 우리 모자란 거, 부족한 거, 꼭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는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마른 땅에 비가 내려서 잠시 적시는 일은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른 땅에, 광야와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시냇물이 뭐 하루 이틀 흐르다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흘러가야 시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적.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을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여수른이라는 애칭으로 불리우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여수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꼭 이런 기적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분열왕국 시대, 통일왕국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분열되었던 시대가 있어요.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근데 북쪽을 다스리던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웃나라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모압을 당해낼 수가 없어 보이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여호사밧이 참 좋은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동족이 어려운 일에 처했으니까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두 나라 가지고도 자신이 없었던 이 여호람 왕이 에돔까지 초청해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나갑니다. 근데 진군을 했는데 딱 진을 치고 보니까 주변에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이 광야가 많잖아요. 아니 군대가 진군을 해서 진을 쳤는데 물을 구할 수가 없다? 사막에서 물을 구할 수 없다는 건 그것도 이제 적군을 앞두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다? 이건 죽음을 의미하고 전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지게 됐습니다. 이때 믿음 좋은 여호사밧 왕이 어디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는가 알아보니까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가까이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 나라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람 왕이 그 유명한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 왕.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온 나라를 아주 우상 숭배 소굴로 만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핍박하던 나쁜 왕이거든요. 그 왕의 아들이에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 만남을 반가워할 리가 없죠. 문전박달 당하게 생겼는데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도 간곡하게 애원을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을 얻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희는 돌아가서
모든 군사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큰 개천을 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세 나라 군사들 동료해서 큰 개천을 팠어요. 그 마른 광야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여호사밧 왕이 장막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면서 제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장막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밤사이 비가 온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큰 물이 흘러와서 큰 저수지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세 나라 연합군이 놀라운 일 앞에 사기가 충천해서 그 갈증을 다 해소하고 물을 마시고 나아가서 모압을 쳐서 파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남의 나라 전쟁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장막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제사를 쉬지 않는 이 여호사밧 왕의 이 믿음이, 그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여수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기적을 내려주신 거예요. 기적적인 승리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녔잖아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한 번은 꼼짝없이 도안에 든 쥐처럼 붙잡힐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 잡으러 왔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포기하고, 지금 전쟁이 났는데 다윗 하나 잡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돌아가게 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진짜 운 좋다, 재수가 참 좋았다, 이러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 손길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바위를 셀리 하만느곳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의 이런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기적으로 도와주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작은 군대로 큰 적을 이기는 은혜를 주셨고, 그가 필요한 것은 언제나 기적으로 채우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주의 종을 찾는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수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여수른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받을 수 있는 축복. 세 번째, 성령의 복,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주신다 그러세요.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다 같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보혜사라고 우리가 부르죠.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안에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보혜사, 카운셀러,
the helper, the teacher. 영어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문제를 만나고 위기에 직면할 때 우리는 당황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수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나의 헬퍼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카운슬러가 되셔서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자, 여기 3절 끝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의 복을 시작.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다. 또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 야곱이라는 그 사람은 본래 복을 받을 권한이 없던 사자였죠. 장자에게만 주시는 장자권의 복을 받을 사람이 원래 아닌데 장자의 복을 받았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점이나 얼룩무늬가 있는 그런 양들이 자기의 양이 되고 흰 양들은 외삼촌의 양이 되기로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그런데 주로 흰 양들이 있는 그런 양들을 치는데 이 흰 양들이 새끼를 낳았다면 전부 얼룩얼룩 있고 점이 있는 양들이 태어나므로 엄청난 거부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부어주셨는지, 아, 나는 야곱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스스로 칭하는 복을 여기 이 여수론의 복에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복이.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는 야곱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칭하는 복을 여수론으로 불리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수론으로 불림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힘 있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내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도 우리의 후손들도 이 시냇가의 버들처럼 번성하고 크고 영화로워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수론이라 부름받는 애칭으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수론이라고 부르시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세 가지 복. 첫째는 뭐죠?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복. 할렐루야. 두 번째,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기적을 누리는 복. 아멘.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의 자손들이 야곱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